오늘 본문에서 요절 말씀은 3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자, 거기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순종했다.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자, 출애굽기 39장 32절 거기 끝부분에 읽어봅니다. 하가합시다. 두 번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한 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로 가보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돼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는 뭡니까? 성막을 건축하는 일,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자, 4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출애굽기 39장 전체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3번 나와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39장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10번을 강조하셨나? 성막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했다.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을 말씀을 주셨어요. 직접 하나님이 써서 주셨어요. 직접 써서 말씀을 주셨어요. 2번째는 성막을 보여주시고 성막을 주셨어요. 근데 성막은 거저 주신 게 아니라 성막을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너희들이 예물을 드려서 헌금을 드려서 너희들이 지어라. 설계도를 다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 2가지가 신앙의 주춧돌입니다.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것처럼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막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의 몸입니다. 성막은 그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몸된 성막에서 교회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의 시스템이 시내산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씀과 성막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러는 게 뭐냐?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고 교회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걸 떠나서는 안 돼요. 시내산에서도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과 성전과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은 말씀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특별히 오늘 성막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막에 명령을 주시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성막을 세워라. 그것도 다 설계도를 주셨어요. 길이가 몇 규빗이고 높이가 몇 규빗이고 넓이가 몇 규빗이고 다 그거를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 안에는 번제단을 만들어라. 번제단의 재료는 뭐다? 금으로 만들고 그 속에 조각목으로 금으로 씌워라. 번제단, 물두멍,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 떡상과 촛대를 만들고 금촛대를 만들고 휘장 앞에 분향단을 만들고 휘장을 가리우고 그 뒤에 언약궤 법궤를 모셔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대로 복원이 가능해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교사들이 평택에 있는 성막생태를 갔다 오는데 1:1 비율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1:1 비율로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게 왜 재현이 가능하냐?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재료와 그 모양을 자세하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가르쳐 주시고 그걸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건축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막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만들게 하셨어요. 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그걸 만들게 하셨어요. 6개월 동안 그걸 만드는데 철저한 방법은 네 생각대로 만들지 마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만들라 그런다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에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에 가르치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성경대로 그걸 만들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뜻대로 삽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삽니다. 마치 탕자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탕자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파산입니다. 파산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게 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십계명 말고요. 에덴 동산에서 주신 계명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지 마라.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게 절대 진리예요. 그걸 지키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뱀이 나타납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간이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말을 들어요?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먹어도 죽을지 안 죽을지 모릅니다. 해보지 않았으니까.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뱀이 말합니다. 죽지 않는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뭐? 하와와 아담이 먹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남자는 이마에 땀이 맺혀져야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홍수와 지진과 이 땅의 모든 자연재해가 왜 일어납니까?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없습니다. 이게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 엉겅퀴가 생기고 인간이 비참하게 살게 됐어요. 하나님 말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막을 지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걸 준행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40장, 출애굽기 40장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데, 성막을 40장 읽기 전에 39장 42절, 자 43절을 두 절을 먼저 읽고 40장으로 가겠어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말씀을 다 그대로 이루었던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복은 뭐와 관계되어 있냐?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지킬 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성막의 길이나 재료나 이거를 지 마음대로 빼거나 더하지 않고 그대로 명령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0장 38절에 보니까 성막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명령하니 낮에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어디 위에 있어요?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기둥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을 하나님 명령대로 다 지은 건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을 하나님이 성막 위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게 하시고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성막과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막이 완성될 때 그들이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불안한 앞길을 다 인도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은혜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미크론으로 방역체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오미크론은 독감 같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60세 이상만 병원에서 감당하고 나머지 이하는 그냥 알아서 약 먹고 집에서 자가격리하라는 거예요. 점점 늘어납니다. 그랬더니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사장인 빌 게이츠가 하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돈 많이 벌었거든.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누가 돈 벌었습니까? 백신 장사한 사람들이 돈 번 거예요. 그거 맞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문제가 막 터져. 그래도 백신을 맞게 해. 여러분, 백신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사람들은 그거 만든 사람들이에요. 키트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인터넷 뉴스에서 나오기를 빌 게이츠가 코로나는 끝날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병이 돌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장사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권력에 이용하고 돈 버는데 이용하고 예배를 금지하고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오미크론이 난리가 나고 무슨 정부에서 언론에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래도 물론 조심을 해야죠. 오미크론도 감기 같은 거지만 우리가 걸리면 데미지가 있어요. 근데 조심은 해야 되지만 예배와 말씀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제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자기 집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몸에 병이 있고 여러분 많은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고비고비마다 오늘 성경에 10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3번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 이게 다 뭡니까? 그때 타협하고 믿음 없이 살고 자기 방법대로 살고 세상과 짝하여 살고 이방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오미크론이 난리가 나도 한국교회 예배 드리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전도하셔야 돼. 다시 일어나셔야 돼. 리바이벌 해야 돼. 그거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바른 신앙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에덴 동산의 불행한 역사는 뭡니까? 인간이 밀어내섭니까?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예요? 왜 에덴 동산에 불행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불행의 원초가 에덴 동산이에요.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요? 하나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서 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서 3장에 보면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 말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3절 4절 3장 3절 4절 동산 중앙에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요 자기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남편이 얘기하고 아내가 얘기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식이 얘기하고 그리고 또 친구가 얘기하고 누구 말을 듣냐 이거죠. 내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 가정에 고난이 왔어요. 코로나 기간에 어려운 일이 왔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뱀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자기 생각대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게 바른 신앙이고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우리가 늘 암송하는 시편 아닙니까? 시편 1편 1절 2절을 찾아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고 지키는 자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복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기독교인들은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참고는 해야 되겠죠. 근데 절대 기준이 뭐냐? 절대 따라야 되는 게 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절대 따라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면서도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 거기에 하나님 축복하셨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한 그 성막 건축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어려울 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암에 걸리시고 코로나에 걸리고 경제가 어렵고 삶이 힘들 때 사람하고 의논하기 전에 자기 뜻대로 살기 전에 내 감정, 내 이성, 내 의지를 내려놓으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주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은혜지만 여러분, 우리가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무거워합니다. 계명과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럽니다. 어떻게 그거를 합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다 지켜야 합니까? 기본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한 거지만 우리가 부족해서 다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 연약해서 자꾸 자기 뜻대로 살라고 그러고 아담 징크스가 있어요. 하와 징크스가 있어요. 왜? 뱀의 말을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 게 우리의 본성에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아담 컴플렉스가 있어요. 하와 컴플렉스가 있어요. 어려움을 닥치면 본능으로 움직이려고 그러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 해보려고 그래야 되잖아. 우리 교인들도 보면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인생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도 탕자같이 사는 기독교인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의 집안을 버리셨나? 제사장 집안을 왜 버리시고 왜 사무엘을 택하셨나? 엘리의 제사장 집안은 예배를 멸시하고 지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집을 버리시고 사무엘로
선지자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셨어.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오락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 핸드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 친구 만나는 것보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질 않아. 장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뭐를 중하게 여기냐? 뭐를 존중하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저는 이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존중히 여겼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까? 말씀을 존중히 여겼습니까? 예배를 존중히 여겼습니까? 교회를 존중히 여겼습니까? 회개하십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맨날 신앙이 똑같고 감격도 감사도 없는 신앙.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서 어려울수록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조상의 에스더의 고백이 있는 거고,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적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여러분 점검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해보려고 그럴 때 복이 있는 거예요. 100%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아기가 돌이 되면서 걸으려고 그럽니다. 애가 막 뜁니까? 애가 막 뛰어다니고 걷기하고 말합니까? 아빠를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하다가 아빠 하는 거예요. 걷고 뛰면서 노력하면서 수만 번 노력하면서 한 걸음 뛸 때 박수 치는 거예요. 걸었다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런 교회가 나와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베레아 교회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로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가서 보면 베레아 교회가 나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교회.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서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베레아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성경에 기록하고 축복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따라합시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집에서 일터에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이런 사람하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하고,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이요, 그게 은혜요. 그렇게 성막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 100% 신앙이 없어요. 그러나 점검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며 말씀을 들으며 자기를 점검하면서 노후된 거를 개선하고 굳어진 거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점화를 시키고 다시 스타트하고 다시 회복시켜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다 점검했다고 그랬어요. 4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모세는요 성막 지어라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졌는지 다 살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날마다 자기를 살피셔야 됩니다. 자기 신앙을 살펴야 돼요. 누가 어떠니 저떠니 그거보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시고 자기를 보세요.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하루하루를 사는 자기의 언행심사를 들여다보세요. 내 언행심사와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불결하고 잘못됐는지를 점검하셔야 돼. 모세는 성막을 짓고 말씀대로 됐는지 다 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날마다 베레아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중에 우리가 부족하니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고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을 회개하고 절대 기준인 절대 진리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거기에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말씀대로 명령대로 승리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하시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점검하시고 세워져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